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여러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은혜 갚은 제비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알죠. 흥부와 놀부 사건이죠. 정말 구렁이 때문에 제비들이 깜짝 놀라서 그 구렁이를 쫓다 보니까 어린 새끼 제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흥부가 그 다리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날아가다가 박씨안을 물어서 흥부에게 주니까 심었더니 검은 보화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놀부가 어떻게 합니까? 고의적으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죠? 나도 부자가 돼버리라 하고 제비가 또 박씨를 가져오니까 쓸었더니 거기에서 온갖 도깨비가 나와서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참 은혜라는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부어지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하였을 때 부어지는 이런 동화에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 안에 살았도다라며 고백해야 되는지를 또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먹게 한다, 이 말은 왕자 중 하나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권력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울의 집안의 왕자를 자신의 나라의 왕자로 삼는다. 굉장히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도박이 되는 것입니까? 7장 1절과 8장 1절에 보면 사실 다윗이 이때에 모든 적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모든 적들이 다 대패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데 적들이 뭐 자중질환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딱 받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도 8장 1절에 오면 항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와 싸우기 싫다 하며 항복해버려요. 그동안은 계속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다윗을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막 모든 얼음들이 눈에 햇빛에 녹듯이 막 무너지고 흘러내리듯이 다윗의 인생에 큰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는 큰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에 적의 아들, 적의 왕자, 사울의 왕가의 사람을 등극하여 왕자로 삼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이 있냐면 반란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종시바를 불러서 물으니까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굉장한 그 황무지예요. 즉 숨을 곳이 많고 또 재산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즉 부를 가지고 있고 숨을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만약에 머비보셋 사울의 왕가를 숨겨둔다면 그 안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세력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위험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과거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료부터 친구 어릴 때부터 나를 알았던 모든 아이부터 다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은 다 밟아버려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런데 만약에 머비보셋을 그대로 둔다면, 그리고 그들이 로드발 그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우받으면 크면 어마어마한 힘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그는 사울 왕가에 살아있는 실제적인 권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리 두 발은 다 절고 있었지만 권력은 다리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재물이 모이고 힘이 모이면 두 발 저는 장애인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머비보셋을 왕자로 삼아서
자기 식탁에서 먹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을 작전실에 두고 완전히 자기 안에 두고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잡아서 만약에 추방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의 세력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있는지 10절에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이름도 참 뭐가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워낙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읽을 때 크게 발음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종의 아들을 보면 몇 명이냐면 15명이 됩니다. 사울 왕의 종이 아들이 15명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왕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왕보다도 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종이 있어요. 사환이 종인데 사울 왕의 종인데 밑에 부린 또 종이 있네요. 종이 종을 부립니다. 그 종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즉 그 머비보셋의 밑에서 권력을 먹으면서 권력을 당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며 그 밑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머비보셋만 문제가 아니에요. 머비보셋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창탈하며 힘을 키우는 자들이 더 문제인 겁니다. 그 아래에서 죽은 사울 왕의 권력을 지속하면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이 세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죠. 추방을 하든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이 아들이 15명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종을 20명이나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그건 반역 아닙니까? 또한 머비보셋은 영적 상태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머비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비바알이 종교적인 충돌 때문에 머비보셋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런 것을 보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승리하며 세워진 왕자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타락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고 무엇을 맡긴다, 나라를 맡긴다, 정치를 맡긴다, 권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두 발이 멀쩡하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자신들의 권력들을 다 지배하고 그래서 다윗 손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 종 시바를 보면 자기의 권력을 세워서 딴 주문을 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언제든지 주인을 배신하고 자기의 권력을 창탈해 도망갈 자이기 때문에 힘을 따라 움직일 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같으면 반드시 요나단과 관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 세력들을 처단하든지 추방하든지 로드발의 집에서 로드발이 숨겨줬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 지역을 통솔하고 내 구역을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머비보셋을 자기 품에 안고 왕자로서 삼으며 그 식탁에 앉게 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로 지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반역하고 사람이 힘을 모으고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면 이 나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간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권력을 나눠줘도 안전하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굴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학교 생활과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과 직장이 나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인정하시면 내 인생 참 행복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처음에는 1절 말씀 보면 남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했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또한 그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단이 그와 함께 언약하며 또 사울 왕도 그와 언약하면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상 23장과 24장에 보면 요나단이 예언을 합니다.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를 살려주면 너는 반드시 왕이 된다. 그러니 나와 언약해라. 나의 가족을 살려다. 나중에 화장실에 있던 사울의 옷자락을 뺀 다윗과 만난 사울 왕은 너가 반드시 왕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니 나의 가족들, 나의 자손들을 죽이지 말라. 나에게 언약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입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그 맹세의 주체자들이 그 언약을 어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게 하신 것 때문에 그대로 행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약속했는데 너가 어기면 지킬 필요 없어. 너가 어겼으니까 먼저 어긴 건 너야. 그럼 난 어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상대가 거절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킨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신실하게 고백한 것,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말하면 세례받은 사람들은 가슴이 찔릴 겁니다. 세례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시며 예 라고 다 대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매일 성경은 어디 가볼 리 없고 가끔 성경도 잊어버리는 우리 시대 아닙니까?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그 언약을 알고 또 요나단이 생명을 던져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 언약을 만들어내고 다윗을 살리고 너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울의 집에, 사울의 자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겠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요나단의 그 희생, 그 사랑을 내가 갚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모독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비보다도 못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갚지 않고 계속 주님께 달라 또 달라 정말 우리의 욕심 주머니는, 욕망의 주머니는 빛이 터져버린 주머니처럼 계속 주님께 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 전도합니다.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서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갚을 빚이라고 사울처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빚진 것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 빚진 것이 있다, 이 빚을 갚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머비보셋보다 종 시바를 먼저 불러서 살펴봅니다. 그가 어떤 인간인지 살펴봅니다. 2절과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 종 시바를 만나보니까 만나자마자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치사한 인간이죠. 사울 왕의 사환이고 종이었던 그가 다윗의 종이 아니죠. 근데 권력이 바뀌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비굴하게 나가요. 물론 이렇게 비굴하게 나가야 살아남죠.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들 보면 참 비굴할 때는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보면 머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보합니다. 그리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하며 그 왕이 숨어 있는 곳을, 왕자가 숨어 있는 것을 고사질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고 다윗이 그에게 이 머비보셋을 이용하여 그 권력 밑에 붙어 있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머비보셋을 직접 부릅니다. 그래서 5절과 7절 말씀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머비보셋의 힘과 권력을 내가 부어주겠구나. 머비보셋이 강력한 권세와 힘을 얻지 아니하면 언젠가 얘는 암살당하고 이 암살당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에게 투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머비보셋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 그를 강력한 권세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얘야 머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할아버지 땅 다 너에게 줄게. 이 말은 뭡니까? 사울 왕가의 권력을 건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보니까 실제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머비보셋이. 땅을 다 줄게. 돈이 있어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안 물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뭐라도 사가지고 오죠. 돈 다 줘버리면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머비보셋에게 가장 강력한 땅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준 겁니다. 두 번째는 왕자로 삼으며 왕의 식탁을 제공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머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바를 부릅니다. 종, 잘 들어. 너는 사울의 종이지만 이제부터는 너가 땅을 갈고 일을 하여서 머비보셋을 먹여 살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왕자 내 아들로 삼았으니 너는 절대로 건들지 마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머비보셋에게 종되었던 사람, 시바 밑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이 그곳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 미가를 낳게 됩니다. 축복받는 결혼식 속에서 자식을 낳는, 그래서 그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이 지켜준 거예요. 적의 목을 치고 적의 혈통을 끝내야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올 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왕의 습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도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이렇게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 주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다윗은 과감하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만큼 모비보셋을 배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과 추종들이 도망갈 길이 없어서 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습니다. 그때 이 마길이 자신들을 살려준 다윗의 그 생명의 은혜에 감격하여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숨을 것을 제공해줍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그 길에 자기가 은혜를 베풀려 살려준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위기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돕는 그 은혜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배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집안이 공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조홍 시바도 물론 나중에 반역을 하지만 다윗을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돌았습니다. 권력을 재편해 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수로와 같습니다. 참 로마 시대에 보면 이 물길을 얼마나 잘 내었는지 수세식 화장실이 그 당시 있었어요. 목욕탕도 잘 되어 있었고, 참 그 물길을 끌어다녀서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수로는요, 모든 죽었던 땅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수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 사람이 사회에 진출하고 직장과 학교에 있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능력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비난 일색이요,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은혜는 전혀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공동체가 붕괴되어 버리는, 나라까지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수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수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전달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도 있지만 요나단과 같은 나를 향하여 사랑과 생명을 걸어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1차로 보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부모.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안 거나요?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부모들, 요즘은 그런 부모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부모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부모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뭐 땅을 파면 돈이 나옵니까? 정말 세상에 욕먹고요, 직장 상사한테 욕먹고 고객한테 욕먹고 온갖 비난과 욕먹으면서 자존심은 바닥까지 다 꿇어 엎드려서 그 돈 받아내겠다고,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그 아픈 마음을 자식들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그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집단이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은혜를 서로 나눠주기를 원해요. 비난 일색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짐을 덜어주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어서 힘을 얻어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그 은혜의 마음이 식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혜를 알았다가 그 은혜에 식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옥 같은 장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도가 다 막혀버려요.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찾아오고 다시 회복되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만물이 새로워요. 내가 보는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2편 5편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오히려 없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당당하십시오. 내가 먼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며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